296장 죄인 구원하시려고. 죄인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려 주시옵고 거역하고 돌아서면 채찍으로 붙드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어찌 능히 감당할까. 크신 은혜 우리에게 항상 내려주시옵고 환난 시험 당할 때도 감당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어찌 능히 보답할까. 하나님의 크신 경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려 연단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지혜 어찌 능히 깨달을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내면 깊은 곳으로의 여행 13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12강에서 이런 말 했죠. 마음속 가장 깊고 가장 먼 곳에 숨겨져 있는 동기와 본성과 기질 등등 그런 모든 것들이, 즉 모든 문제들의 원천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존재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동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 본인도 몰라요. 어떤 경우는 어떤 숨겨져 있는 본성, 기질 이런 것들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존재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죠. 주님이죠. 주님께서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동기와 목적과 본성과 기질과 어떤 이유를 분명히 잡아낼 수 있는 분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뜨겁게 만날 때 내 속에 깊이 감춰있는 암세포, 깊이 감추어 숨겨져 있는 그 암세포, 그 병균을 주님께서 잡아낸단 말이에요. 이 주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내 속에 있는 못된 것들을 잡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 에드워드가 지금 이제 자기 조카 크리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의 결혼 생활이 파멸에서 복구된 후에는 처음에 세워졌던 솜사탕 같은 기초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훨씬 더 현실적인 기초 위에 놓여지게 될 것이다. 이 앞에 부분을 제가 이제 생략시켰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조카가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혼할 거냐 말 거냐 막 이래 갈등이 있고 굉장히 지금 혼란 가운데 있을 때
그 혼란 가운데서 복구가 된 후에는 처음에 세워졌던 솜사탕 같은 기초보다, 솜사탕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훨씬 더 현실적인 기초 위에 놓여지게 될 것이다. 그런 갈등과 고난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겪은 다음에 비로소 견고한 바위 위에 집을 짓듯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피상적인 관계, 이론적인 관계, 관념적인 관계에서 떠나서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정말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가 빚있고 병들고 사업 실패하고 직장 잃고 그 어떤 상황에 놓여진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깊은 것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알고 있고 그분과의 나와의 관계가 연합되어 있다면 이제는 솜사탕 같은 옛날의 그런 믿음에서 이제는 견고하고 확실한 믿음 위에 서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너 안에서 가정과 결혼 생활의 위기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 이외에 어떤 다른 수단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위기로 말미암은 공포가 끝이 날 때 너는 잠시 시간을 내어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견고하게 한 다음에 어떤 수단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런 위기로부터 모든 것이 벗어날 때 자기 자신을 거울을 보듯이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그 어두운 시기에 너가 반항하고 모든 도움을 거절하며 도무지 굴복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 말이 중요합니다. 도무지 굴복하려고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너 안에 쏟아부으려고 하시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내게 있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싫어요. 거절해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걸 반항을 한단 말입니다. 왜 이래? Why me? 왜 나를? 이러잖아요. 그것을 거절하고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쏟아부으려고 하는 그 은혜의 큰 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의사가 나에게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쓴 약을 조제해 주는 거예요. 또 아픈 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렸을 때 막 약 안 먹으려고 발버둥 치고 주사 맞으려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면 그 약을 안 먹고 주사 안 맞으면 결국은 내 몸속에 있는 그 병을 치료할 수가 없죠. 건강한 몸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저도 6개월간 병원 생활하고 6개월간 집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리고 매일같이 13알, 14알 되는 그 독한 약을 하루 3번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주사 맞고 매일같이 치료받았습니다. 6개월 동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만큼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벌써 죽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두운 시기에 너가 반항하고 모든 도움을 거절하며 도무지 굴복하려고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너 안에 쏟아부으려고 하시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죠. 지금 당하는 고난이, 아픔이 괴롭다고 거절하면 결국은 죽는 길밖에 없어요.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자신의 칼을 포기할 때보다 더 멋진 시간은 없다. 야, 이거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자신의 칼을 포기할 때보다, 자신의 칼. 지난번에는 우리 속에 가시가 많다 그랬잖아, 가시. 이 가시를 뽑아내야 되듯이 내가 갖고 있는 칼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할 때보다 더 멋진 시간은 없다.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지 않느냐? 나의 칼을 포기하도록 도와주소서. 그때 나는 정복자가 되리이다. 우리는 칼을 갖고 있어야지 정복자가 된다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칼을 포기할 때 비로소 정복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내가 분노의 칼, 원망의 칼, 미움의 칼, 뭡니까? 불만 불평의 칼, 누구를 탓하는 칼, 이런 칼을 갖고 있는 한 나는 승리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반대잖아요. 세상에서는 칼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 상대방을 죽여야 돼. 상대방을 밟고 일어서야 돼. 그래야지 부자가 되고, 그래야지 1등이 되고, 그래야지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칼을 포기해라. 너 속에 있는 칼을 포기해라. 그 칼을 포기할 때 오히려 반대로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살고자 않느냐? 죽을 것이다. 죽고자 않느냐? 살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님께서 사신다. 야, 이거 정말 놀라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이걸 줄이고 너의 모든 심장을 가지고 그 주님 안에서 신뢰하라. 그리고 너 자신의 이해력에 기대지 말라. 이런 말 있죠. 제가 그냥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개혁성경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그랬죠. 킹제임스 성경은 그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때도 모든 with all 모든 거. 그 개혁성경에는 너의 마음을 다하여 그랬잖아. 이거 뭐 틀린 번역은 아닌데 저는 이렇게 번역했죠. 너의 모든 심장을 가지고 심장, 마음을 저는 전부 심장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라 하지 않고 그 주님 안에서 신뢰하라. 또 로드 이 성경에 보면 트러스트 인이 있고 트러스트 온이 있고 그냥 트러스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다 다른 겁니다. 빌리브 인이 있고 빌리브 온이 있고 빌리브가 있어요.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걸 제가 강의 중에 뭐 수십 번 얘기했죠. 그리고 너 자신의 이해력에 기대지 말라. 그러니까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모든 심장을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가지고 주님 안에서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자신의 이해력에 기대지 말라.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너 자신의 이해력에 기대지 말라. 내가 이해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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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이해가 안 되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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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빠 나빠 나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해가 되면 주님의 뜻이 있구나. 감사합니다 해놓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이거 왜 이래?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 왜 이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왜 내가 암이 걸렸어? 왜 내가 부도가 났어?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의 이해력에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개성이 들었다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부터서도 전부 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이해되면 할렐루야 아멘. 이해 안 되면 놀렐루야 노멘이야. 놀렐루야 노멘이야.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6절에 너의 모든 길들 안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 개성기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했지요. 정확한 말은 너의 모든 길들 안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걸어가는 길에 직업을 하든 직장생활 하든 장사를 하든지 가정생활 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길을 걷잖아요. 그분 안에서 그 길들 안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 사고, 상황, 현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와 경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우연은 없습니다. 뭐 재수가 없어.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개입하셨고 뜻이 있고 뭔가 인도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저 신앙의 원칙이 이겁니다. 절대 주권적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다. 내가 망하는 것도 은혜예요. 암 걸린 것도 은혜예요. 머리가 깨지는 것도 은혜예요.
다리가 부러진 것도 은혜예요. 사업이 망하는 것도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왜? 나는 알 수 없지만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거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지가 돼봐야지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배부르게 등 따뜻하게 잘 지냈는가를 감사라 이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A급 신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기도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그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한 것처럼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이 늦게 예수님을 40이 넘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주님을 알고 나니까 주님을 믿고 나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었냐. 옛날에 작은 그 컵 안에다가 어떤 물건을 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그 물건을 취할 수가 있잖아. 컵만 들고 오면 되잖아. 다시 말하면 자판기에 돈 1,000짜리 넣고 스위치 팍 눌리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딱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방법대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중심이고 내 만족이고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우상, 그러니까 내가 만든 예수, 내가 만든 성경, 내가 만든 기독교, 내가 만든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야. 나. 나는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고, 공부를 하면 1등을 하고, 복권을 사면 당첨이 되고, 어디 가든지 칭찬받고,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냐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광주례가 넘치고, 이런 기독교 신앙,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따위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판기에 하나님, 돈 딱 넣고 스위치 팍 누르면 또르르 내가 원하는 거 떨어지잖아요. 헌금 10,000원 내놓고 주여 믿습니다. 우리 아들 딸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기껏해야 돈 10,000원 헌금해놓고 자기 수입의 10분의 1도 하나님께 헌금 안 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진리가 어떻고 생명이 어떻고 말씀이 어떻고 바른 성격이 어떻고 다 개소리입니다. 다 개소리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전혀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몇 장 로마서 몇 장 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냐? 바리새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의 모든 길들 안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의 행로들을 지도하실 것이다. 개성길은 그리하면 너 길을 지도하시라 그랬죠. 길이 아니라 이 패스란 말은 뭐냐면 행로란 것은 뭐냐면 그 산 같은 데 가면 소로길 있죠. 그 사람 하나가 겨우 지나가는 그 걸어가는 길 있잖아요. 논두렁 같은 거 그 산길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그 내가 걸어가는 잔잔한 잘 자란 그 작은 길들 있잖아요. 그걸 행로라 그러는 거예요. 그 길들을 지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너 자신의 눈들 안에서 지롭지 말라. 이건 뭐냐면 네가 볼 때 이거는 맞아. 이건 틀려. 이렇게 네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눈으로 지롭지 말라. 그러니까 네가 보는 관점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주님이 보는 관점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네가 보는 관점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너 자신의 눈들 안에서 지롭지 말라. 똑똑한 척 하자. 네 잔머리 굴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 그 IQ 200도 안 되는 그 돌대가리 머리 굴리지 말라 그래요. 그거 굴려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들어와라. 그리고 악으로부터 떠나가라. 참 놀랍죠. 이 경외라는 말이 이게 뭐냐?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무슨 깡패가 무서워도 벌벌 떠는 그런 차원의 들어옴이 아니라 주님의 그 위대하심, 지혜로우심, 능력이 크심, 사랑이 크심, 그것을 두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거기에 대해서 두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악으로부터 떠나가라. 악으로부터 떠날지어다.
악이 뭡니까? 악이 뭡니까? 내 욕심, 내 생각, 내 지혜, 내 열심, 내 그거 다 그게 악입니다. 악. 성경에서는 지진, 기근, 가난, 또 전쟁, 질병, 이거 다 악이라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 생각, 내 욕심, 내 주장, 내 기질, 내 스타일, 나. 이거 전부 악입니다. 성경에서는. 여기서부터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본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난 것처럼 보이고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어리둥절한 바로 그 어두운 시간에 너의 스트레스는 곧 하나님의 스트레스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 말은 뭐냐면 내 삶의 희망이 다 끊어지고 소망이 끊어지고 완전히 박살난 내 인생, 잡초 같은 인생이 돼버리고 완전히 쓰레기 같은 내 인생이 돼버리는 그 어두운 시간에 도대체 정신을 못 차리고 단 1시간 앞도 안 보이는, 아니 단 1m 앞도 안 보이는 그 어두운 시간에, 어두운 상황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병도 생기고 머리도 빠지고 소화도 안 되고 부정맥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공황증도 생기고.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하나님의 스트레스다고도 기억해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슨 스트레스를 받아.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순간, 엄청난 고난 속에 있는 그 순간 주님도 똑같은 아픔,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식이 아플 때 부모도 아프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주님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가 눈물 흘릴 때 주님도 눈물 흘리는 거예요. 내가 멍인을 뵐 때 주님도 주님이 멍인을 메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는데, 수고하고 묵은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거 있잖아요. 내 멍인을 씻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밭을 갈 때 소가 2마리가 소가 멍인을 매는 거예요. 근데 노련한 어미소하고 이제 초보인 새끼 소가 옆에서 같이 멍이를 끕니다. 그러나 노련한 소가 힘을 쓰면서 모든 것을 인도하면 새끼 소는 그냥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멍에는 씻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 다시 말하면 새끼 소는 그냥 따라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도 함께 그 고난을 같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걱정하지 않으실지는 모르지만은 너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환경 상황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걸 꼭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분은 대체 작업, 즉 너에게 속한 것을 끄집어내고 아들 예수께 속한 것을 그 빈자리에 집어넣는 작업을 하시기 위해 유심히 바라보고 계신다. 이 말은 뭐냐? 너에게 속한 것을 끄집어낸다. 이 말이면 네 개인적인 네 쓴뿌리, 너 심장 속에 꽂혀있는 그 가시, 그걸 끄집어내고 아들 예수님께 속한 거, 그게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사랑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들, 그런 것들을 그 빈자리에다가 집어넣기 위한 작업을 하시기 위해 유심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더러운 거 있는데 그거 끄집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좋은 것을, 깨끗한 것을, 선한 것을 집어넣습니까? 그걸 뽑아내야지. 아니, 그릇 속에 오물이 있다면 그 오물을 비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거기다가 음식을 담지. 어느 바보가 그릇 속에 오물이 있고 음식 찌꺼기가 있는데 거기다 또 음식을 담아서 먹습니까? 주님도 우리의 마음에 꽂혀있는 그 가시,
가시나무에 있는 것처럼 가시, 쓴뿌리, 쓰레기, 더러운 거, 불결한 것을 뽑아내고 끄집어내고 그 빈자리에다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 주님께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을 집어넣기 위해서 현재 그런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만약 너가 극도로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건강 문제 같은 거. 그러니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암 사기입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얼마나 당황하고 놀라겠어요. 극도로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기독교 단체에서든 너를 도무지 이해해 줄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사실 너는 오랫동안 잊혀져 왔던 기도를 응답받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그것이 응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응답? 그것은 너가 과거에 했던 어리석은 기도다. 무슨 어리석은 기도를 했냐 보세요. 주님, 나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십자가를 나의 어두운 면에 적용해 주소서. 나 자신도 볼 수 없는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 주소서. 주님, 나는 전적으로 당신의 소유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줘. 이건 어리석은 기도가 아닌데, 이건 정말 좋은 기도인데, 현실의 직면에 있는, 어려움의 직면에 있는 네 입장에 봤을 때는 그 바보 같은 기도를 했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사실은 응답받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과거에 했던 어리석은 기도다 이 말은 뭐냐면 사실상 이거는 지혜롭고 바른 기도지만은 현재 네 상황을 봤을 때 기도 응답이 됐잖아요. 기도 응답이 되시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어리석은 기도죠. 왜? 주님 나에게 돈 많이 주시고 어려움도 하나도 얹겨주시고 평탄하게 살게 해주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달라고 그랬잖아. 그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려다 보니까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인간적인 것을 다 끄집어내고 예수님께 속한 것을 그 빈자리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는 그래야지만 변화시켜주지 뭐 어떻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 더러운 그릇을 깨끗한 그릇으로 변화시키려면 더러운 것을 끄집어내야지. 그 끄집어내지 않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깨끗하게 되냐 말이에요. 그 끄집어내려면 어떻게 되냐.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끄집어내지지 절대로 그냥은 안 됩니다.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하는데 공짜 없습니다. 십자가를 나의 어두운 면에 적용시켜 주소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나의 어두운 면에 적용시켜 달라고 했으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고통이에요. 부끄러움이에요. 고난이에요. 죽음이에요. 그걸 나의 어두운 면에 적용시키려 보니까 힘들고 괴롭지. 그러니까 그 잔느 기용 속에 있는 그 쓴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9년 동안이내 그 지하 감옥에서 고통받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안 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좋은 수술 방법이 뭐냐? 얘가 억울함을 당해가지고 지하 감옥에서 9년 동안 생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잔느 기형 속에 얼마나 깊이 박혀있는 쓴뿌리가 있었냐 이거예요. 그거는 1, 2년 갖고 1, 2년 감옥 생활을 해서는 안 돼. 뭐 돈이 좀 없어지고 이렇게 갖고는 안 돼. 다리가 하나 부러지고 이 정도 갖고는 안 돼. 그냥 지하 감옥에서 그냥 9년 동안 그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환경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잔느 기형을 깨뜨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암이 걸린 사람한테 감기약 갖고 고치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있습니까? 안 돼요. 암을 죽이려면, 암 세포를 죽이려면 그 지독한 그 항암 주사를 혈관 속에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토하고 아프고 어지럽고 얼마나 고통. 저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그 옆에서 보니까 정말로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수술시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나 자신도 볼 수 없는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 주소서. 그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밝은 빛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밝은 빛을 거기다 비추려면 어떻게? 그 빛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소들이. 그 요소들을 깨트려 버려야지. 벽을 아무리 비춰보세요. 반대편 벽이 빛이 나는가? 반대편 벽에다가 빛을 붙이려면 이 벽을 부셔버려야지. 그래야지 이 빛이 벽을 통과할 거 아닙니까? 나는 전적으로 당신의 소유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말은 이렇게 했는데 막상 주님께서 야, 너가 온전히 나는 너를 온전히 소유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는 나를 온전히 소유해라. 너는 나를 온전히 가져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또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소유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온전히 소유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만 소유하고 저런 것은 놔두십시오. 술과 담배는 못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딴 건 다 내가 달라는 주고 있는데 내 첩을 못 주겠습니다. 실제로 내가 그런 책을 봤어요. 중국에 갔더니 선교사 가서 전도를 했더니 돈이 좀 있고 생활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첩을 데리고 살더래요. 그래서 그 첩을 데리고 살면 안 된다고 했더니 선교사님 우리가 시킨 대로 다 하겠는데 첩을 버리라는 말은 하지 마라. 이것이 유일한 낙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인데 이 첩을 버리라면 어떻게 살 거냐 이거예요. 그러다 한 부족이 갔더니 이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활에 어려우면 딸을 팔아먹더라. 팔아먹어. 진짜로. 돈 몇 푼 받고 딸을 팔아먹어요. 그러면 그 딸이 남의 소실로 가거나 식모로 가거나 종으로 가거나 하여튼 팔아먹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딸을 팔아먹더라. 그래서 선교사 가서 그것은 거의 죄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안 받아들이지만 나중에 이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그 곳곳에 이런 악습이 있다면 악습. 이 악습을 버려야 되거든요. 여러분과 저한테 어떤 악습이 있습니까? 그걸 주님께서는 버리기를 원해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왜? 생각해보세요. 내 몸에 더러운 똥이 묻어 있는데 그걸 누가 나를 갖다가 안아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소유하기를 원하면 내 안에 더러움이 씻겨져야죠. 그걸 씻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고난을. 그래서 여기서 어리석인 기도라는 것은 네가 했던 기도가 네 입장에서 네 인간적 혼적인 입장에 봤을 때는 어리석은 기도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어리석은 기도가 아니죠. 이거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근데 막상 이 기도 응답대로 하나님께서 하려니까 이건 쉽고 저건 쉽고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말이 많고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이것만큼은 양보 못하겠고 저것만큼은 양보 못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분명히 우리가 방해를 받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쏟아부으러 가시는 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내가 굴복하지 않으면. 매도 먼저 맞는 사람이 낫다고 빨리 맞아야 돼요. 빨리 망해버려야 돼요. 빨리 박살이 나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간증을 내가 들어보면 딱 공통분모가 이겁니다. 박살이 났을 때, 완전히 굴복했을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이고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내가 하려고 했다면 내 열심, 내 믿음, 내 주장, 내 생각, 내 지혜, 그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쓰레기입니다. 무엇이 그 마음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 아마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런 혼란이 결국 그분의 손에서 왔다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인정하는 것일 것이다. 그거예요. 그런 혼란이 결국 그분의 손에서 왔다. 그분으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그분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까 내가 말했잖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다. 절대 주권, 절대 주권.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 우주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 도움이 필요 없어요. 뭐 누구의 도움 필요 없어요. 뭐 우리가 주님을 도와준다 웃기는 소리지 말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주님이 돕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써?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믿는 거다 이게요.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반대로 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건데 우리는 내가 앞장서서 내가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것은 저래서는 안 됩니다. 전하 그래서는 아니 되옵니다. 신하들이 그러잖아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시간에 너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사실상 우리는 없어요. 불가능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내 재산 다 바칠 테니까 이 고통을 없애주시옵소서. 아니요.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어요. 그 고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너의 모든 길들 안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이 말이 아까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아까 이 말이단 말이에요. 그런 혼란이 결국 그분의 손에서 왔다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고통을 빨리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인정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나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싫어하지.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집이 망해갖고 조그만 집으로 이사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다 좋은데 나는 작은 집에는 살기 싫어요. 왜?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사람들이 오면 자존심 상해서. 왜? 자존심 상한다 이거요. 작은 집에 살면 자존심 상해. 그래서 나 제발 이 집만큼은 넓은 집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다 그 사람이 성남 반지하 방 한 가짜리로 이사 갔다잖아요. 어디 터져가지고. 그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깨졌죠. 바로 그걸 하나님께서는 내려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 있는 그 어떤 그 깊이 박혔고 잘 안 뽑아지려고 하는 그 어떤 그 왕가시가 딱 있단 말이에요. 그걸 주님께서는 뽑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찐애두가 지금 조카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기뻐할 수 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너는 그분께 굴복할 수도 있다. 그것도 굴복할 수 있다.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기쁨으로 그분께 상황을 올리며 주님 이것이 당신의 손에서 온 것입니다. 당신의 손에서 온 것임을 압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너는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실제 현재 너 수준에 봤을 때는 아직 그 근처도 못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론이지. 암 걸렸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사업 망한다고 기뻐할 수 있어요? 자식이 죽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아내가 죽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부모가 죽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까? 여러분과 제 수준이요. 미안한 말이지만은 그 근처도 못 갔어 지금 아직까지. 근처도 못 간 거예요. 아니 20점짜리가 어떻게 서울대학교 갑니까?
아마추어 구급자래가 어떻게 프로 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지 생각이지. 우리 수준은 지금 어린애기 수준밖에 3살짜리 수준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마치 20살짜리 된 걸로 착각하는 거야. 아, 성경을 100번 읽었고 신학교를 나왔고 헬라어를 알고 킹제임스를 알고 기도를 하루에 3시간 하고 4대째 믿고 20년 동안 영적인 신앙생활을 했고 어쩌고 저쩌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너는 역경 한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릎을 꿇을 수 있다. 또한 흐느끼 울고 또 울고 또 울 수도 있다.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그 역경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우는 거 외에는 딴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너가 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다. 불가피하다면 불평이라. 불가피하다면 사람이 불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쩔 수 없다면 화를 내라. 화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거든 화를 내라.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형제여, 원통한 마음과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만큼은 피하도록 해라. 이거는 이제 찐 에드워드가 자기 경험을 살려서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낙심도 하고 잘지도 하고 불평도 하고 화도 내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원통한 마음,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 그것만큼은 피해라. 그것이 가장 나쁘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탓하지는 말아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남의 탓하지 말라 이거예요. 뭐 내 친구가 어떻고 뭐 너 다른 지체가 어떻고 뭐 우리 아들이 어떻고 뭐 우리 딸이 어떻고 우리 부모가 어떻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탓할 경우 너는 미래의 모든 영적 성장을 상실할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다른 사람 탓하면 영적 성장을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너는 너에게 닥친 그 화려한 재난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요셉을 기억하려고 해라. 너에게 닥친 그 화려한 재난, 고통스러운 재난 이렇게 표현해야 근데 왜 화려한 재난이라 할까요? 왜 화려한 재난일까요? 그 재난이, 그 고난이, 어려움이 화려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반어법을 쓰는 거야. 이건 너무나 그 반대적인 표현을 쓰잖아요. 어떻게 재난이 화려한 것이 있고 아름다운 재난이 있을까요? 그건 뭐냐? 그것이 그만큼 아주 변화무쌍하고 아주 뭐라 표현하나 아주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사실상 없다고 모르지만 요셉을 기억하라고 해라. 요셉도 그 모든 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저지른 악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는 선도 보았다. 이게 이제 바로 요셉의 장점이죠. 요셉이 당한 고난은 진짜 화려한 재난이에요. 다른 사람 따지고 형들한테 팔렸죠. 형들한테 버림받았고 구더기에 묻혔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상인들한테 팔렸죠. 그 다음에 감옥에 가고 또 억울한 일을 당했죠. 또 그 여자한테서 누명받았고 또 감옥에 갔죠. 등등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화려한 재난이라는 거예요. 그 요셉도 그런 재난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은 요셉은 그는 사람들이 저지른 악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는 그 선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그 잠언에 있는 것처럼 여기 잠언에 있는 것처럼 모든 길들 안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분께서 너의 모든 행동들을 지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절대 주권적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요셉이 승리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병원도 가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그러란 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네? 병원 가봐야 되겠다. 장사가 안 되네? 그러면 딴 일을 해볼까? 이렇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각을 갖다가 각자를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마치 기가 막힌 그 퍼즐을 맞추듯이 맞춰 나가는 거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가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보면 이런 말 있죠. 우리 개혁성 경우는 좀 많이 다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 피우지 못할 것이고 포도나무들 안에 열매가 없을 것이며 올리브 나무에 대한 노고가 실패할 것이고 들판들이 아무 음식도 내어주지 못할 것이며 가축대가 우리에서부터 잘라내질 것이고, 가축대가 우리에서부터 잘라내진단 말은 뭐예요? 컷 오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라내진단 말은 뭐냐면 가축이 우리에서 죽임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죽임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외양간들 안에 큰 가축대가 없을지라도, 우리 개성에는 없을지라도 그만 그래 됐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딱 한 번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소록도 가면 그 찌라도 전도사라는 한 분 있어. 찌라도. 소록도 가신 분은 알겠지만은 그분은 외부의 그 선교로 오는 사람이나 학생이나 이런 방문객이 오면 이제 초청을 해갖고 그냥 설교를 시키면 꼭 이 하박국 3장에 있는 이걸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소록도를 그 사람은 찌라도 섬이라 그래. 찌라도 섬. 돈이 없을지라도, 묵는병에 걸릴지라도, 부모로부터 버림받을지라도, 형제로부터 버림받을지라도, 아플지라도, 봉사가 될지라도, 찌라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찌라도 섬이라고 그러고, 찌라도 전도사라 그래요. 그분을 별명을.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 피우지 못할 것이고, 포도나무들 안에 열매가 없을 것이며, 올리브나무에, 올리브나무를 감나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감나나무는 틀린 말입니다. 올리브나무에 대한 노고가 실패할 것이고, 들판들이 아무 음식도 내어주지 못할 것이며, 가축대가 우리에서부터 잘라내질 것이고,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외양간들 안에 큰 가축대가 없을지라도, 그렇다라도 내가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객승이 그리 됐잖아요. 여호와가 더 로드 주님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중간에 콤마 있죠. 요거는 동격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 내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 주님이 뭐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다 이 말이나 나의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겠다 이 말이랑 같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걸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나의 발들을 사슴의 발들같이 만드실 것이고, 그분께서 나를 나의 높은 장소들 위해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나의 현악기들에 맞죠. 주연 가세기. 요거는 이제 부연적으로 붙인 거고,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는, 주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나의 발들을 사슴의 발들같이 만들 것이고, 그 말은 뭐냐? 사슴처럼 깡충깡충 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나의 높은 장소들을 위해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높은 장소들에서 걸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잘못하면 떨어지면 죽어요. 염소가 그 절벽에서 걸어가는 걸 여러분 봤습니까? 저는 시골에 섬에 가서 그걸 봤는데, 사람은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데, 염소들은 그냥 막 달려다녀요. 왜 그러냐면, 염소 발바닥에는 그 끈적끈적한 뭐라 표현하나, 하여튼 미끄러지 않게 우리 구두 밑에 홈 파져 있듯이 그게 있어요. 그래서 염소는 절대로 미끄러지지 않아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아주 그냥. 그러다가도 가끔 염소가 떨어져서 죽은 것을 제가 해골 염소의 뼈 사체 그걸 제가 그냥 바위 밑에서 그냥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또 이렇게 가르치지.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 기복신앙으로 이렇게 없고 저렇게 없고 이렇게 망하고 저렇게 망해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주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암도 고쳐주고 나를 갖다가 높은 자리에도 앉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병도 고칠 수도 있고 사업에 망했다가도 또 사업을 일으켜서 부자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이걸 기복신앙으로 하면 안 되고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사업이 잘 되고 뭐 병이 낫고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니까 나는 절망 속에 있던 내가 사슴의 발들같이 뛰어다닐 것이고 높은 그 절벽 같은 데를 다니더라도 떨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잘 다닌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강한 믿음의 군사가 된다. 그런 뜻이지.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암도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회개해서 암도 고치는 거 저도 받고 회개해서 주님께서 다시 물질의 복을 줬고 욥도 그랬잖아요. 배로 복을 받았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걸 전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걸로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까 그 찐에도의 글에서 나온 이런 내용이에요. 아무리 큰 혼란이 오더라도 닥치더라도 결국 그분의 손에서 왔다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 인정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그분이 하시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 똑똑한 딸이 서울대학교 4학년 때 모술병으로 죽었다지 않습니까? 그래 너무 낙심해갖고 수년 동안 눈물을 흘렸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라잖아요. 내가 너의 딸을 데려갔고 또 그 딸은 사실상 내 딸인데 내가 내 딸을 내가 데려가겠다는데 네가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그것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뜻이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고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결국은 네가 나한테 도전하는 것이다. 그것은 악이고 죄라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그렇게 책망하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 아버지의 것 아니에요. 자식은 아버지의 것 아니에요. 부모 것 아니에요. 부모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 것이고 내 자식도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뭐냐면 자기 거라 생각하고 망하면 애매한 아들, 딸 죽이고 자기도 죽고 같이 동반 자살하잖아요.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손에서 온 것임을 압니다. 이 고백을 할 수는 있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말로는 쉽지만은 실제 닥치면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는 거죠. 어리다는 거예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저도 그렇지만은 아직 멀었습니다. 배부르고 등 땄다니까 지금 할렐루야 그러지. 막상 어려움 닥쳐보세요. 말이 쉽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한다는 뜻이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 사람이 그만큼 교만하다는 뜻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가 그 사람의 수준이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람에게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 하박국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없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웠습니다. 돈 안에서, 사업 안에서, 직장 안에서, 자녀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자식 안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이지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 하박국 이거 전체를 강의하면 이거 엄청난 위에 그 배경,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그 배경 설명을 하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할 말은 많고 누구 말 맞다나 시간은 없고 참 답답합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